지난 주에 이어서 연속 설교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유대 광야로 갔다. 그래서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지난주에 중요한 말씀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근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낮아진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성령은 우리를 줄이고 목마르고 낮아지게 하는가? 그것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에 마귀로부터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낮추시고, 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탐했기 때문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는 육신만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과 훈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고 굶주리게 한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는 체험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금식을 해서라도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자기가 낮아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저보고 학장님은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무슨 금수저입니까? 목사님 가정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저희 아버님이 아무리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 하더라도 식구가 12명입니다, 여러분. 12명. 우리가 그 교회를 부임할 때도 장로님들 눈에 안 띄게 하려고 한꺼번에 이사를 못 갔어요. 자녀들 가운데 3명이 먼저 갔고, 후발대가 또 3명이 가고, 그 다음에 또 후발대가 3명.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가 막히고 놀라가지고, 굉장했었습니다. 12명이니까. 그런데 무슨 그렇게 제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재벌집입니까? 그 철 모르는 그 신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장님은 금수저를 물론 영적인 집안에 태어나서 영적인 유산은 있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의 유산은 가지고 태어났죠. 그러나 그건 금수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도 연단과 환난과 고난이 없이는 결단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연단과 고난과 역경을 다 거쳐야 돼요.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경험, 자기가 낮아지는 경험을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금수저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수저로 설령 태어나서 재벌집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연단, 훈련, 역경, 고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옵니다. 본인 자신이 몸이 아프든가 핸디캡이 되든가 자식이 죽든가 잘 되던 사업이 망하든가 빚더미에 쫓겨서 도망다니든가 온 식구들이 길거리 나앉든가 부도가 나가지고 홈리스가 되든가 이런 줄이고 굶주리는, 그리고 낮아지는 체험이 돼야 자기가 영적인 존재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신앙생활을 성령의 인도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복하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남편이 이제 또 여러분의 연단과 훈련에 사범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이 가정이 또 불우하게 태어났으면 또 여러분이 또 그 후에 또 여러 가지 모양의 또 연단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나가고 세상에서 뭐 부러울 것이 없는데 성령이 어디 계세요, 거기? 성령의 인도를 왜 받아요? 지 고집대로, 지 멋대로, 지가 제일 잘났고 이런데. 참 제가 학교를 하면서 신학생들을 겪어보니까 참 여러 가지 모양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한번 칭찬해주면 자기가 또 10배를 더 못해서 자기를 또 칭찬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얼마나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잘못해왔으면 그렇게 자기가 살아있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높아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칭찬하고 드러내고 한심해요. 한심해요. 그러니 얼마나 연단과 훈련을 앞으로 받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겠냐 그 말이지. 얼마나 고생을 더 직사하게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겠냐 그 말입니다. 연단과 훈련이 없이는요 성령 인도를 못 받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최고인데 자기가 잘났는데 무슨 성령님이 필요해. 지 생각대로 지 뜻대로 다 하지. 그러나 예수님마저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주 마귀가 기가 다 죽고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모르는 예수님한테 기를 살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막 추워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고 높여주는 그 말에는 예수님이 눈도 까딱 안 합니다. 그거 괜히 거기에 올라탔다가는 자기가 하늘처럼 올라가가지고 더 이상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는 여러분과 제가 줄이고 목마르고 낮아져서 자기가 깨어지고 부인될 때 아이고 하나님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이런 자세였기 때문에 세 가지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미혹해올 때 예수님하고 똑같은 시험이죠. 시험을 미혹해올 때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넘어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그걸 막 부추겨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도 거기는 아무 대꾸도 없어요. 대꾸도 없어요. 그래서 능히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고 말았던 세 가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의 시험에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광야 세상에서 이기려면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하여간 내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안 그래도 돌이 떡으로 보일 때입니다. 얼마나 굶주리고 배고픕니까? 40일 동안 못 먹었는데. 돌이 떡으로 보일 때예요. 금식기도 하면 짜장면이 공중에 떠다니고 비행접시처럼 말이죠. 빈대떡이 막 그냥 깔려있고 말이죠. 먹을 생각밖에 안 납니다.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아니 그런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니까 하나님 아들인데 왜 예수님이 그걸 왜 못하겠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던 분인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주님인데 그까진 돌을 떡으로 못 만들어 먹겠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도록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무엇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내가 하면 율법인 거예요. 왜 율법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진전이 됐냐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율법이요, 내가 하는 것은 자기의요,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던 하늘의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던 루시퍼가 그 하늘 꼭대기에서 땅에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저 북극 보좌에 앉으리라. 내가 하나님과 비교하리라. 내가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인이란 뜻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추기고 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게 자꾸 만드는 건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그래서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은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던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고난의 이 시기에 우리 예수님의 이 종의 형체 되신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신학생들 가운데 신학교를 하다 보니까 별걸 다 느끼는데, 신학생들 가운데 그냥 목사가 되면 곧 순복음 중앙교회 조 목사처럼 세계적인 목사가 되는 줄 알고 아주 꿈에 부풀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장로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집 두 채 다 팔아가지고 바쳐! 이러면 다 바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연희중앙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헛소문이 있습니다만은 그 꿈에 부풀어 있어. 그래서 목사 한 수가 너무 늦대. 언제 나는 목사 한 수를 받냐고 그러잖아요. 언제 나는 목사 빨리 한 수를 안 받냐. 많은 사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는요, 눈앞에 뭐가 전개될까요? 연단과 고난과 훈련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는 연단, 지독하게 하나님이 낮추시는 연단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종의 형체를 본받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연단이 많았습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영문도 모르는 고난이 많았습니까? 우리를 낮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갖게 하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왔노라. 아니,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뭘 그렇게 자기가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출세하려고 그러고 목사에서 출세하려고 생각하니 얼마나 한심한 작태입니까? 언제 철 들겠어요? 언제? 철은 누가 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늑신하게 얻어 터지고 고난당하고 연단을 받아야 아휴 주님 종이로소이다 납작해지는 거예요. 그건 누가 얘기한다고 통하는 게 아닙니다. 철은 하나님이 무서운 연단으로 용광로 같은 불로 녹일 때 그때 비로소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그냥 웃고 앉아있고 속으로 아이고 갈 길이 멀구나. 갈 길이 멀다. 뭐라고 제가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얘기한다고 되나요 그게? 지금 그 의식이 얘기한다고 깨집니까? 연단과 훈련, 불같은 불동안에 들어갔다 나와야 아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자기가 낮추어지는 십자가 스티그마를 통과해야 비로소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된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꾸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느 단체나 어느 교회나 어느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가 휘두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휘두르셔야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야지. 우리가 휘두르려고 그러면 안 돼.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여러분과 저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주의 사역자들, 주의 종들이 자기를 전파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신 것.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종의 의식이 없이는 마귀도 세상도 자기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을 만나죠. 그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뛰어내리면 일반 육신적인 사람은 죽는 거죠.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에 보면 이제 천사가 받아준다 그런 말도 있고, 특별히 우리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말라기 3장 1절,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가는 성도들, 예수님 당시의 시대 사람들은 뭘 쳐다보고 있습니까? 전부 다 성전을 쳐다보는 거예요.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하나님의 전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 앞에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촥 나비처럼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너를 착 받아주면서 몸이 하나도 다치지 않으면 너를 모든 사람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라고 그러면서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마귀가 미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인기를 얻어서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라는 그런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님은 그걸 단호히 물리시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물리십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죠.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아담에게 침투에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하와를 통해서 침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귀신과 마귀들이 사람들을 침투하는 루트는 사람을 통해서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족, 친척들에게 역사하던 귀신들이 그 가족의 인연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와를 통해 아담에게 들어간 거죠. 왜? 아담 속에는 하와가 들어있었거든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여러분, 누군가 사람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든가 연인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사병도 걸리고 하는 거죠. 마음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마음에 들어온 그 사람의 루트를 통해 귀신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 축사하다 보면 어린애들도 앉아있고 이렇게 사람들 있는데 걱정들 합니다. 목사님,
이 귀신 나가서 우리 애들한테 들어가면 어떡해요? 혹시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해요? 귀신들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들어가고 막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루트를 따라 움직여요. 루트. 어떤 루트? 가족, 일가, 친척, 또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스탠포드 대학병원에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집에서 기다리던 그 권사님이 있었죠. 그분이 이 북가주에서 제일 1회로 미국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할 때 맨 옆 첫자리 옆 끝에 앉았어요. 이제 막 사람이 너무 추리한 거예요. 얼굴도 막 전부 다 이 황달기가 와가지고 막 배는 해산달이 된 것처럼 복수가 져서 부르고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뭐 화장도 안 해. 이제 죽을 목숨이니까. 그리고 막 옷도 그 기도원에 이제 올라왔으니까 이제 기도하겠다는 자세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군인 잠바 입고 뭐 남편 군인 잠바를 얻어 입고 왔는데 군인 잠바 입고 다 나는 죽었다 하고 이제 끝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간암의 원인을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간암에. 그분을 쫓아다니던 스토커하던 짝사랑하던 남자가 있었어요. 남자가. 네, 스토커하던 남자.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 남자의 모습을 얘기하니까, 목사님 맞아요. 제 처녀 때 얘기인데 목사님이 어떻게 지금 알아요? 내가 알 턱이 있습니까? 성령이 가르쳐서 알죠. 그런데 그 남자가 너무 이 여자가 반응이 없고 그러니까 자살했어. 음독 자살. 그 자살할 때 자살을 피한 그 귀신이 결국 이 여자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에게 간암을 준 겁니다. 이 사람은, 귀신들은 이렇게 사람 인연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이 사람 관계를 조심해야 됩니다. 주변에 이 귀신이 지독하게 붙어있는 인간들하고는 여러분 새기는 게 아니에요. 새기면 안 됩니다. 들락날락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마음에 품으면 들락날락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부흥의 첫날 첫 시간에 첫 예배 설교 끝나자마자 안수 기도할 때 그냥 완전히 그냥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막 하면서 막 귀신이 떠나가면서 제가 성령께서 가르쳐 줬으니까 성령이 보여준 귀신은 떠난다는 그 증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 귀신의 정체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날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증거를 준 거는, 정체를 알려준 거는 그날 떠난다고 개런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겁날 게 하나도 없지. 왜?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내 감기를 하나 낫게 합니까? 내가 뭘 그 사람의 수십 년 전에 있는 남자를 내가 뭐 보기를 했겠습니까?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성령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는 순간 귀신이 떠나가면서 막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 카톡은 반드시 끄셔야 됩니다. 요즘 카톡을 소리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예. 튀어나가서 막 튀어나가니까 막. 그러니까 제가 옆에 있는 그 청년에 이마누엘 교회에서 온 청년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얼른 따라가시라고. 저기 이게 지금 미국 산기도원이니까 깎아지는 절벽도 있고 막 레드우드가 너무너무 울창하니까 부딪히고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저기 옥시덴탈이라고 하는 저 북가주 쪽에 레드우드 컨퍼런스 센터라고 아주 미국 전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따라가라고 그래요. 얼른 따라가자. 근데 바로 라치 뒤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밖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막 근데 데려왔어요. 네, 어떻게 됐냐면 다행히 딴 데 안 가고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딱 밑으로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암덩어리가. 할렐루야. 예. 그 병의 원인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시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마귀는, 귀신들은 다른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잖아요, 자신을.
사람들의 뭐 증거도 받기를 원치 않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를 원치 않았어요. 사람을 의존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사람의 인기를 누려라 하니까 그거 노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의 피와 살을 먹으라. 다른 사람의 인연과 다른 사람의 통로를 통해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니까 차라리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아담은 이는 내 살이요 내 뼈라고 하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한 자기 마음에 품은 여자이기 때문에 하와를 통해 들어온 마귀 역사가 자기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처럼 그런 고백을 하기보다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차라리.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만 믿으면 마귀는 자동적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탄이 다 물러갔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건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 귀신 마귀가 왜 있습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노력을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무식한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봤으면 알 거예요. 사자가 먹이를 잡았어요. 그러면 그거 그냥 놓습니까? 자기가 잡은 먹이를 그냥 하이에나가 오면 그냥 던져줍니까? 또 다른 짐승들이 뺏어가면 뺏깁니까? 사자가? 절대 안 뺏겨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한번 보세요. 이 사자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니까 여러분 사자의 동물 왕국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 사자 같다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뭐랍니까? 삼킬 자를 찾는다니까. 그럼 성경에서 사자가 나왔으니까 동물의 왕국을 봐야 되겠다. 사자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한번 보세요. 먹이를 잡으러 얼마나 노리고 숨어 있다가 그 큰 짐승들 점프해서 막 목덜미를 물고 늘어집니다. 끝까지 늘어져요. 끝까지. 그래서 잡아요. 잡아오는 그 먹이를 뺏어 먹으러 오는 짐승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하이에나는 떼거리로 몰려옵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내면서 그 뺏어 먹으려고 사자 그 먹이를 뺏어 가려고 막 떼거리로 몰려. 이리떼도 몰려오죠. 늑대도 몰려오죠. 하이에나도 몰려오죠. 또 나중에 또 독수리떼가 또 오죠. 독수리떼가. 별것들이 하여간 다 옵니다. 사자가 먹이를 잘 잡으니까 잡아놓은 먹이를 뺏어 가려고 온갖 짐승이 다 와요. 근데 사자가 뺏깁니까? 절대 안 뺏겨요. 뼈 닦으면 앙상하게 남도록 다 먹습니다. 새끼들이 먹고 언니가 먹고 다 먹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쉽게 물러가질 않아요. 마귀는 철저하게 정체를 알아내서 대적을 하지 않으면 물러가질 않아요. 대적을 안 해요. 자동으로 나간다. 천만의 말씀. 자동으로 나갈 거면 왜 지금까지 있었어? 자동으로 나가고 들락거리는 그런 떠돌이 귀신이라면 벌써 옛날에 갔지, 예수 믿었을 때. 근데 평생을 있는 귀신들이 자동으로 나갑니까? 안 나가요. 대적을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대적을 해야 나가는데. 그럼 도대체 대적을 한다는 말이 뭐냐? 이 대적을 한다는 말 때문에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소리를 빽 지르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 소리를 빽 지르고 목소리가 크면 귀신이 다 나가고 마귀가 나간다면 세상이 그런 편할 때가 어디 있겠어. 그래서 소리만 빽빽 지릅니다. 막 소리 질러요. 어쩌다 소리 지르다가 또 반응이 있으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소리 지른다는 게 아닙니다. 대적하라는 말은 마귀의 통로를 차단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예. 마귀의 통로를 차단하는 말이에요. 차단하는 말은 뭡니까? 마귀가 들락거리던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선 죄를 제거해야, 치워야 통로가 차단되는 거죠. 쥐새끼가 들끓고 바퀴벌레가 들끓고 뭐 다람쥐가 들끓고 하는 거는 그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없애야 다시는 오지 않는 거죠. 쓰레기 음식을 치워야 됩니다. 이 지금 베이 에리아에서 가장 쥐가 많은 데가 써니베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써니베일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점들의 그 쓰레기통을 반드시 뚜껑을 닫으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닫질 않아요. 열어놓습니다. 왜? 쓰레기 버리기 편하니까 열어놓으면. 언제든지 멀리서도 던지고 막 이러니까. 열어놓으니까 고양이, 쥐 할 거 없이 막 전부 다 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써니베일은 이 올드 집에 가보면 그냥 쥐들이 버글버글 합니다. 거기다 또 집안에 음식 찌꺼기를 그냥 애들이 꽈자부스리게 놔두고 그러면 이 생쥐들이 버글거려요. 근데 이 써니베일 집이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 그죠? 얼마나 비싸요. 죄를 치워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 그 죄를 다시 짓지 말아야 돼. 그게 통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지켜야 돼. 죄가 없더라도 자기 마음을 지켜야 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데 마음이 부정적이고 마음이 어둡고 시기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고 막 남 잘되는 꼬라지 보기 싫고 귀신이 그 통로로 들어옵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사람과의 교제를 가려가면서 해야 돼. 가려가면서. 옛날에 무당 출신들, 뭐 옛날 귀신 많이 섬기던 사람들,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하고 자꾸 여러분이 교제하면 그 친구의 오가는 마음속으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귀신들이 들락거립니다. 사람의 교제를 조심해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야! 나가! 이 소리 지르는 얘기 아니야. 소리 안 질낼 수는 없어. 나가는 거짓말 흉내도 내죠. 귀신은 얼마든지. 상대방에서 원하는 귀신들이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어. 거짓말하고 가장하고 나간 것처럼 다 해줄 수 있어. 소리 지르는 게 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 대적하는 것은 그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마음을 지키며 부정적인 마음 치우고 긍정적인 마음, 잔근심, 염려, 근심 다 치우고 평강,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건전하게 잘 해야 되고 가려가면서 해야 되고 귀신이 그냥 들끓던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런 장례식은 부조금만 보내고 절대 가지 마세요. 장례식에서 귀신들이 옮겨 붙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몸에서는 떠나니까 귀신이. 그러다 막 돌아다니는 장례식에 돌아다니다가 제일 가까운 친구나 자기한테 호감받은 사람에게 쏙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저 오클랜드 칠드린 하스피들에 간호원으로 있던 분이 17살 루케미아 걸린 그 아이 이름이 뭐더라? 조나단인가? 걔를 자기 병실을 담당 간호원이었는데 너무 애가 똑똑하고 막 귀엽고 이쁜 애인데 백인애였대요. 근데 막 간호원이라도 이게 정이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더 불쌍하고 막 참 인물도 좋고 이러니까 얘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쓰다가 걔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쓰는 간호원에게 루케미아 귀신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딸 스테파니한테 간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 알지? 제가 압니까? 그 어머니가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막 목사님 꼭 가야 된다. 막 그날 기도원 집회가 끝나는 날 저를 납치해가지고 그 병원으로 데려갔잖아요. 시어머니가. 그 시어머니가 데려가서 그 병원에 병실에 들어가서 그 스테파니가 하루에 한 번씩 스탠포드 대학병원에 특별 특진으로 가는데 갔다 왔대 하니까 누워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는 피곤해서 집에 갔어요. 산리엔드로 집에 갔어요. 그 할머니는 이제 밑에 이제 아기를 봐준다고 다른 한동안 내려갔고 저를 따라갔던 권찰, 이 권찰은 우리 목사님에게는 영적인 그런 은사를 자기도 한번 받고 싶다고 그러면서 맨날 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이 많은 권찰이. 그때는 권찰이었어요. 지금은 권찰이 됐어요. 권찰이 뭔지 알죠? 권총 차고, 예.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 보디가드 하는 사람을 권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내가 미국 와서 그걸 처음 알았다니까. 목사님, 권찰이고 권총 차야 되는 거죠? 이러더라고. 참 미국 교회를 참 교육 잘 시켰어요. 권찰 차고 목사님 보디가드 하는 게 권찰이죠? 알아서 하시오. 그랬잖아. 그렇게 무식하니 말이죠. 권찰. 그래가지고 이제 권찰이 이제 기도원석도 따라온 거야, 저를. 뭐 신방 다닐 때마다 자기가 뭐 은사를 배운다나, 뭐 은사가 배워서 되는 건가. 그런데 같이 이제 그 병신이 들어갔잖아요, 기도하러. 아버지가 있고 스테파니가 누워있고 병실에서 기도하는데 이 권찰이 막 떨려. 어머, 목사님 제 몸이 왜 이렇게 떨려요? 아이 좀 절제 좀 하세요.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떨리는데. 그럼 저 밑에 대학실에 가서 기다려요. 여기 있지 말고 기다려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귀신이 그러는 거야.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찰은 이제 초짜니까 괜히 덤벅거리고 따라와가지고. 그래서 저 대학실에 기다리라고 그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딱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뭐냐면 그 칠드런 하스피들 그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거기 간호원, 여자 간호원이 하나 탔고 정말 17살 정도 먹은 그 백인 청년애가 딱 타 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그걸 설명하는 거야. 왜 이 집에 이렇게 백혈병이 왔는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그 간호원에게는 그 조나단 그 17살 먹은 애한테 온 루케미아의 귀신을 축사하니까 그날 막 해프닝이 일어나고 그 위에 스테파니가 나왔잖아요. 저는 그리고 잊어버렸죠. 저는 뭐 환자 치료하면 뒤에 뭐 우리 교회 나오시오, 뭐 헌금하시오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까? 그리고 딱 헤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산디엔드로 꼭대기 그 언덕 위에 하얀 교회당에 헌신예배 가서 이제 부흥회 가죠. 헌신예배 가고 헌신예배는 옛날에 가고 부흥회 가서 부흥회 맞추고 이제 일어났는데 막 사람들은 강사님하고 인사하는데 그 사람은 막 저한테 뛰어온 거예요. 할머니가 뛰어온 거예요. 할머니가 막 이 커다란 처녀애를 끌고 와가지고 목사님이가 스테파니 예? 스테파니가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컸어요. 피아니스트 돼서 피아니스트. 그렇게 멀쩡하게 처녀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통로를 차단한다는 것은 소리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소리 지른다고 마귀가 그렇게 쉽게 자기 먹이를 놓아주나요? 안 놓아줘. 소리 지른다고. 무식하게 소리만 지르사지. 자기 먹이를 놓아주질 않아요. 사자가 그냥 놓나 그거를.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교제를 선별해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마귀의 통로가 차단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천하 모든 만국 영광을 보여주죠. 세 번째 시험이. 그러면서 너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라. 그럼 내가 이 아담으로부터 뺏은 이 천하 만국의 영광, 이 왕권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부활 승천하시면 받으실 그 영광을 그 자리에서 받으라는 거야. 자기한테 조금 절만하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이고, 좋네. 그래, 한번 절 받고 놔줘. 그리고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랬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않고 세상의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물렸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갔죠. 세 번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이기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게 되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제가 택하게 되면 천사들이 수종을 듭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 현상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형틀의 잔 너무나 무섭고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옮겨주세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분이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탄원하잖아요. 그러나 뭐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자. 천사들이 그를 수종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재미에 바쁘고 세상 여행 다니는데 재미가 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정신없이 이렇게 살면 다 천사들은 뒷짐지고 딴 데 가 있고 여러분 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보호하지도 않고 세상 구경하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객사하는 거죠. 객사. 뭘 그렇게 세상 가볼 게 많습니까? 이제 천국에 가면 이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가 본체보다 좋겠어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하늘나라에 있고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가고 싶다고 마음만 먹으면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런 데입니다. 뭐 여기 이 지상처럼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달라스에서 내려서 또 옮겨 타고 시카고에서 3시간 기다렸다가 옮겨 타가지고 또 플로리다 가서 플로리다에서 또 크루즈를 타고 쿠조를 타고 또 태평양을 넘어서 뭐 이렇게 고생받지 않아도 된다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아이고 하나님 마음이 답답해요. 무슨 폭포 이런 데 없을까요? 그러면 탁 폭포 옆에 막 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행 안 다니 못 다닌다고 여러분 서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걸어서 세계로 그냥 TV 방송 보면 그거 최고입니다. 에펠탑도 여러분 TV를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깨끗하고 말이죠. 카페도 멋지고 내가 간 것처럼 기쁘지. 실제로 가보면 개똥과 홈리스의 똥들이 그 에펠탑 근처 광장에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똥피하러 다니느라고 이러면서 그 돈을 주고 거기 간 거예요, 결국. 하나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행 다니던 사람들은 눈에 불을 피고 여행 다닙니다. 개돈처럼 돈 모아가지고 따박따박 다녀요. 여행 다니면 200불 쓰겠어요? 보통 5박 6박 다니면요 2,000불 다닙니다. 그런 집구석은 돈이 모일 새가 없다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많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돈이 없지.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할 돈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저 북쪽에 있는 폐기력 환자들한테 돈 보낼 게 있겠냐고. 또 저 단동에 있는 병원에 병원 선교하면서 영혼들 구원하는데 돈 보낼 돈이 있겠냐고요. 아프리카에 돈 보낼 돈이 있겠냐고. 지쓰기 바빠가지고 맨날 돈이 남아나질 않지.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봐야 남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신속 있게 사세요. 신속 있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다면 천하 세계의 만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걸 우상처럼 경배하고 그거 좋다고 찬양하겠지만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실속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과 기업이 있는 것이 정말 실속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헌금해서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도 저도 얼마든지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힘에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거 뭐 사치하고 쓰는 거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거든요. 그건 여기 이 세상에 남아 있어봤자 아무것도 하늘나라 가져가는 게 없잖아요. 하늘나라에다 자꾸 보내놓는 거예요. 보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가면 뭐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경배하냐 말이야. 마귀는 끊임없이 다른 거 우상 숭배하라고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그 영의 희열과 기쁨과 그 평강, 이거는 세상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요즘 뭐 코카콜라에서 뭐 오렌지
뭐 바닐라 뭐 콜라가 나왔다 그래요. 뭐 암만 그런 게 나와봤댔자 하늘나라의 생수를 먹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 신앙의 깊은 맛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해리포터라고 알죠? 해리포터. 우리 젊은 애들,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마술 영화. 그 해리포터를 쓴 사람이, 판타지 소설을 쓴 사람이 얼마나 그 여자가 부자가 됐습니까? 얼마나. 그 여자는 마귀의 영을 받아서 쓴 거예요. 최근에 폴란드 북부에 있는 그단스크 카톨릭 사제들이, 카톨릭 신부님들이 모든 해리포터 시리즈들을 전부 다 교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져오라고 그래서 소설책 같은 거, 비디오 테이프 다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성당 앞에 마당에다가 쌓아놓고는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불태웠냐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마술하는 거, 마법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갖다 놓고 불태웠잖아요. 그걸 그대로 한 거예요. 정말 속 시원하더라고. 그걸 보니까 막 불태우는데 너무 속 시원하더라니까. 이 해리포터를 통해서 영화 제작자들은 갑부가 됐고요. 이거 썼던 여자 이름 내가 모르는데 무슨 폴링이라는 여자인지 여자는 진짜 세계적인 재벌이 됐는데 그 마귀의 영을 가지고 이 마지막 세대 어린아이들을 마귀 세계로 끌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성경에는 마법과 마술 이런 술수들을 행하는 자들은 다 죽여라 그랬고 또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마술하는 책들을 다 모아다 불질렀는데 그걸 신부님들이 한 거예요. 막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막 신앙을 교육하는 것보다 마법을 막 사모하게 하고 말이죠. 귀신 같은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게 하는 그걸 단절시킨 거죠. 너무나 감사하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이기고 사탄이 완전히 쫓김을 받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천사들이 주님을 수송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가서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더라.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은 광야가 에덴 동산으로 변했고 마귀가 지배하던 세력들이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는 세력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처럼 광야 세상을 이김으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 마귀의 세력을 쳐부수는 그래서 영혼들 생명을 구하는 이 사역을 마지막 남은 생에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이미 과거의 인물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인물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실 속에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성경의 인물보다 더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 악한 사탄의 세력을 붕괴시키고 강한 자를 묶어버리고 그리고 세간을 늑탈하듯 영혼들을 주님 앞에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역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남은 생애로 살기를 여러분이 결단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생애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마음 조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저희들을 주의 종으로 택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시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은 다 과거의 인물들이요. 이제 이 현실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생명을 구원할 사람들은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을 대적하여 물리치게 해 주심으로 저들의 결박에 풀어나 영혼을 구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 사탄의 모든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고 해방하며 시험하지 말지어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겠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을 주님께 표현하오니 이 모든 종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님 치유의 권세로, 여호와 라파의 권세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세임을 받을지어다. 약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기력이 왕성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